명절들 잘 지내고 오셨죠? 예, 올해는 또 추석 연휴가 조금 길었어요. 길었는데도 지나고 보면 더 길었으면 이런 생각이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추석 지나 주일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도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드릴 텐데요.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서신은 편지죠. 편지인데 무슨 편지냐면 목회를 위한 편지.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코칭하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나 디모데전후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것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은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나오지만 나의 참 아들, 나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또 일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머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 그레데라는 곳에 남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어디인가? 요즘에 우리가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명도 이게 이집트도 애굽 아직도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죠? 이집트 하면 젊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을 텐데 애굽이라고 쓰지요. 이 그레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레데라는 단어는 요새는 쓰지 않지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워요. 이제는 지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듣기 쉬운 지명으로 좀 바꿔놓았으면 성경도 좋을 텐데, 이 그레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거든요.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이 통치를 하는 섬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는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섬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 크레테 섬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 디도는 거기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가 목회를 하게 되는 환경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 습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별로 좋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으로서 선지자인 사람의 이야기, 그레데인으로서 그레데인을 평가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속성, 심성은 이래야 하고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크레타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어떤 선지자가 말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의, 이 선지자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해. 정말 그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데라는 섬, 크레타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들이 신앙인이 되고 교인이 돼서 어떻게 생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요 조금 띄워놔 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은 시인을 해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믿어? 나 믿어. 너 예수 믿어? 믿어. 너 교회 다녀? 다녀. 시인한. 근데 행위를 보면,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게 행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데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니라. 교회 다녀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해. 선한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속성을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의 생활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되도록 자꾸 너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 방향을 향하여 교인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 여기서 배울 것은 뭔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녀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되지 옛날에 우리 신학생 때, 젊을 때, 농담 좀 하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뜰까? 이거 가지고 장난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디만 뜰까요? 물 위에 입만 나온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거죠. 입만 동동 뜨고. 입으로는 시인해요. 나 교회 다닌다. 난 기독교인이다.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까라마초프가의 사람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조시마 장로라는 장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조시마 장로의 말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음욕에 빠지지 말 것이며 특히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존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으면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면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기분을 달래려고 자연히 초속한 쾌락과 정욕에 매달리게 되어 나중에는 짐승 같은 악독도 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와 남들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그 가운데 나온 조시마 장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생활이 뒷받침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 생활이 뒷받침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는 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 사람이죠? 태어나면 누구나 인간입니다. 그러나 태어났다고 인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그 어린애기를 보고 얘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얘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어가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지요.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 연단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못된 습관, 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점차 버리면서 우리의 삶이 실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하고 정욕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고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육체의 남은 날들이 있잖아요. 이 남은 날들은 정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나간 때는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그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는 남아있는 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요? 이전에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양육은 뭐예요? 점점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이러면서 기르는 거지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엄마가 젖을 먹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음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계속 양육을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양육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세상의 종력을 버리고 점점 더 경건한 생활로, 변화되는 생활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가 그레데라는 섬, 크레타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교회 들어와서도 하는 일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생활로는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요? 올 수도 있지요? 아니, 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만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지. 그리고 게을러요. 주님의 일은 하지 않아요. 일은 안 하고 입만 살아있고 일은 안 하고 육적인 것만 교회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랑 좀 얘기를 하다가 무덤이 뭔지를 아냐요. 무덤. 여러분, 무덤이 뭐요? 무덤이 뭔지 알고 있죠? 예. 그 저도 무덤이 뭐냐 그래요. 아, 무덤이지. 그랬더니만 무덤의 의미를 아냐 이거지요. 무덤이 뭔지보다도 무덤의 의미가 뭐냐. 그 제 아내가 상당히 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무덤은 없을무 덤덤 해서 덤이 없어진 게 무덤이다. 그러면 덤이 뭘까? 덤이 없어졌다는 거죠. 시간에 기대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노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에 기대어라는 그 노랫말 가사에 보면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라는 덤 위에 너와 난 연약한 사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후회투성이인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세상이 하얗게 져도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 이 시간에 기대어라는 이 노랫말 가사에 보면 내게 오는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다 덤이라는 거예요. 덤. 시간은 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진짜 덤이라고 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면 그 이후는 다 덤이잖아요. 그죠? 정말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못 삽니다, 포기하세요 이랬는데, 만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데 6개월을 살았다 그러면 한 5개월은 덤인 거예요. 그죠? 덤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덤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전부 덤인 거예요. 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덤입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매일 다가오는 하루하루는 다 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덤이 없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덤으로 살던 이 인생이 없어져서 무덤으로 갈 날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부끄러운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돼지가 누웠던 돼지우리로 가서 다시 뒹굴듯이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생활로, 지저분한 옛생활로, 방탕한 생활로, 쾌락을 따르는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쟁이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가 변화된다면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할까요? 네,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거짓말을 왜 할까요?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 과연 그 증언이 참되도다. 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걸 보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는 왜 그리스도인 교인 돼가지고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냐? 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니느냐? 바로 그 얘기지요. 항상 거짓말쟁이였더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거짓말을 그쳐야지요. 악한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지요? 과연 그 증언이 참돼도 악한 짐승은 뭐예요? 핥히잖아요. 발톱이 핥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남을 핥히는 사람이 있어. 자꾸 상처를 내요. 악한 짐승은 들이받잖아요. 불로 들이받잖아요. 들이받아서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악한 짐승은 사나운 이빨로 막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피 흘리게 만들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악한 짐승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짐승같이 살았다. 아니, 짐승만도 못했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아니,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넘어 이제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요. 나는 사람이 사람만 같아도 그래도 평균은 된다고 봐요. 사람이 사람만 같아도 평균이지요, 뭐.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평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걸 성화,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이 거룩함으로의 변화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평균이라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짐승 같은 놈. 근데 짐승보다도 못하면 또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아니, 사람이 짐승 같았다가 이젠 짐승보다도 못하게 변화해요. 이게 타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올라가고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자꾸 남을 핥히고 들이받고, 교회에서도 자꾸 남 험담하고,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이 사람 찢어놓고 저 사람 찢어놓고, 이런 생활 다 끊어버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생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우리의 영성을 다듬어 가면서 조금 나아져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목사하고 목회를 하지만 다양한 일들을 누군가는 어디선가 무슨 일이든 하고 있지만, 저는 또 제가 걷는 이 길에는 참 감사도 있고, 또 이 길 속에서만 찾게 되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된 것이 제게는 참 이건 너무나 큰 은총이고 축복이다 싶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나를 자꾸 가지를 치면서 못된 것들은 잘라내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게 된 이 평생이 내게는 너무 고맙다. 나도 아직은 부족하지요. 나는 아직도 나도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도 나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어요. 망령된 거짓말, 망령된 짐승 같은 생활, 들이받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런 생활을 다 버리는 거죠. 남 얘기할 건 뭐 있어요? 남 얘기 그렇게 많이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있는 것인지 자꾸 나를 들여다볼 것이요, 이것이 영성의 길이요. 남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티끌이 있는지 보기 전에 내 눈에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없애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게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망령된 행실, 항상 거짓말쟁이 끊어버리고, 악한 짐승처럼 살던 거 끊어버리고, 배만 위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거 끊어버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은 영어로 보면 선한, 굿,
우리가 굿 이러죠. 굿. 뭐 일이 잘하면 좋으면 굿 이러잖아요. 그죠? 엄지척 굿. 한번 따라 합시다. 엄지척 하면서 굿. 뭐라고 한다고요? 좋으면 굿 이러잖아요. 굿.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남 헐뜯고 없는 말 막 지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 교인 보고 굿 이러실 것 같아요? No, stop 이러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 그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말, 또 우리가 매주 축복하지만 축복의 말, 그지요?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엄지척 열어보시고 굿 이러시겠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엄지척 굿 잘했다. 그래, 너 오늘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잘했다. 그러지 않겠나? 덤으로 사는 반복되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굿, 너 오늘 하루 굿, 너 잘 살았다, 너 잘했다, 너 잘 참았다, 너 잘 이겼다, 너 잘 견뎠다, 굿. 네, 그렇게 살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살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 선한 일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은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굿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이 사람들은 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의 1장에 말했는데, 이 사람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바로 목회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의 남은 생에, 앞으로 내게 덤으로 주어지는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또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향해 엄지척, 주님이 엄지척 이러면서 됐어, 응암교회 오케이 굿, 응암교회 성도들 굿, 이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항상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살던 악한 짐승 같은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자꾸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이 사람 핥히고 저 사람 물어뜯고 못된 짓거리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로 바꾸어내는 그 목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저 높은 영성에 빛나는 정상을 향하여 오늘도 한 발짝, 내일도 한 발짝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걸어가면 언젠가 저 높은 영성의 정상에 우뚝 서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망령된 옛생활 끊어버리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그쳐버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신중함과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